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짐이 무거운 것 같고 두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짐을 오히려 대신 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함께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람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마다 세함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곳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마다 샤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곳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나의 마음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곳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기.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박수하시면서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면서 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가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가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가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렸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고함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고함에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아멘 옛 선지자 해놓같이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선극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아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도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하네 참내 기쁨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도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도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두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크나큰 그 사랑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며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보혈의 권능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놀라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뜨거운 능력과 은혜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합심을 뜨겁게 합심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자격이 없는 존재일지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저 배웅을 드리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과 사랑 안에 거하게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새 피를 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사 그 사랑하는 관원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며 어떤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저희들이 자격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종노릇 하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깊으신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며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고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장성민 전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귀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장성민 전사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레위기 속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렵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레위기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성경 통독을 다 해보셨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나가면서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랑 같이 읽어가다가 레위기에 딱 들어서면 숨이 턱 하고 막히죠. 네, 저도 그래서 레위기에서 포기했던 경험이 학생 시절 때 안경을 좀 벗고 해야 되겠네요.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을 포기했던 시간도 있었고 또 읽다가 레위기는 건너뛰고 이건 나중에 하자 이러면서 저 앞에 요한복음으로 건너가서 마태복음, 사복음서부터 통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레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 이상호 전도사님과 함께 출애굽기 후반부를 다루면서 성막을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팅되기 전까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팅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요, 5가지 제사법을 정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더 깊은 만남을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니 제사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제사법 안에 담긴 의미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바로 번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소, 양, 염소, 비둘기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사람 대신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입니다. 곡식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은 경작하고 추수하는 성실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곡식을 가루로 내어서 기름과 향기를 넣고 섞어서 굽거나 또는 부치거나 삶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내게 제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내장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요. 기름, 간, 콩팥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 드리고요. 남은 고기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지 못했을 때 올바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에 안수하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이는 레위기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잘못하는 등 실수를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거나 이웃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보상을 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도록 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도록 하는 은혜로운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눔과 섬김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귀찮게 하거나 율법이나 규례를 주시고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혼나, 너희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고 우리에게 제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또 용서하시고 우리는 죄를 짓지만 또 받아들여 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통해 완전해져라, 너희는 거룩해져서 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인간인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룩은 자신의 노력이나 그리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다, 나와의 관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 제사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레위기 8장부터 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세워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 드리는 내용이 바로 8장부터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모세를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기억하고 계시죠?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가 끝난 후 아론 집안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내린 불에 타 죽은 사건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곧 이어 나오는 8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 또는 독주를 지나치게 마신 나머지 지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다가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가를 확실히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늘 깨어 있어서 죄를 멀리하시고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정결한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11장부터 15장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십니다.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목록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세한데요. 지금처럼 먹을 것들이 넘쳐나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보관을 할 수 없었던 당시 환경에서 그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양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12장에는 산후조리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그리고 생명 탄생의 비밀, 그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산모들에게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장과 14장은 많은 범위 속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의 경우에 그 증상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그 분별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116절이나 되는 긴 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분별 방법을 세세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병이 나았을 때 다시 피부병이 있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정하신 14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14장은 아마 한센병자들에게는 두말할 나위 없는 아주 귀중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평화, 그리고 안정, 그리고 생육과 번성은 건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하고자 그에 대한 규례도 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15장으로 가게 되면 속죄일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속죄일은 바로 제사장의 자기 반성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게 되는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을 먼저
자신을 먼저 속죄제로 먼저 드리도록 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 반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매년 7월 10일로 정하시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대속죄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날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며 깨끗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로 17장과 20장까지는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일 상자 속에 썩은 과일을 골라내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일 상자 속에 그 썩은 과일 하나로 모든 과일이 썩어가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죄가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패되고 악이 만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나머지 세계들, 그 세계들은 종종 종교가 마술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짐승의 얼굴을 붙인 우상인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을 동물과 그리고 동물을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관습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합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타락한 민족과 분리시키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일정한 식사를 금하는 계율, 우리가 음식에 대한 계율도 위생상의 이유 외에도 아마 다른 민족과 분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율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규율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순종하게 되며 그 결과로 숭고한 사명에 적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는 모두 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7번째로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를 보게 됩니다. 이는 2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7월 1일 안식일,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초막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절기 문화는 우선 쉬는 문화입니다. 안식을 취하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바로 약자를 위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사회 약자들도 충분히 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25장에는 안식일과 희년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인지 또는 저주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신없이 오긴 했죠.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딱딱하고 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레위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인간을 배려하지 않고 만든 계명이 없습니다. 이 규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앞에 다시 마음을 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문화들, 나라들의 문화, 그리고 종교들은 사람을 동물로 여기고 동물을 인간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더 가져야, 그리고 더 강해야, 더 누려야, 더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진정한 가치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보시듯이 우리도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완전하게 완성되는 축복이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심 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투성이 되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의 값이, 생명값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 그 피투성이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약의 제사 피를 통하여서 생명을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가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레위기를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생각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분하고 바로 또 문제에 대해서 조치하고 어떤 사람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세워야 되지만, 기준과 가치의 혼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흐름이 다르지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관계를 명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리고 짐승은 짐승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가족은 가족이고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적인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사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로, 그리고 생명의 값을 아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의미와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도전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러한 삶을 도전하면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밤에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말씀 간직하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중요한 소식,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자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가 더 완화되기를 바라는데 긴장감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강건하게 잘 지켜지고 또 이 사회의 관계와 모든 것들이 잘 편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번 주일은 장학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매해마다 이렇게 장학 헌금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장학 헌금이 억대가 돼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나네. 아멘. 여러분, 정성으로 헌금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학 기금을, 장학 헌금, 장학 기금을 억대로 부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 감동이 있는 손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장학 제도들 우리 교회에서 더 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고, 또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이 모아지고 계속 그렇게 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을 부어주시면 장학 재단이 세워지고 장학 기금이 놀랍게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크게 하시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세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당장에 크고 대단한 일을 못해도 마음 모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시간이고 영적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지금 12차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 집중을 하며 할 때에 힘든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다음 주부터 3주 집중해서 우리 기도하는 기간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요. 가족 성경 쓰기 힘써서 감당해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신방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장로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드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마음 정성 드리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말씀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지혜가 열려 성령의 감동에 충만함을 누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교과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십자가 보혈이 담겨진 그 사랑의 편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이 말씀 붙잡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 보혈 안에 서는 심령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혼잡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구분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짐승에게 보냄과 같이, 그리고 그 피로 죄사함을 얻는 것과 같이 그 피투성이가 되는 처절한 그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느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십자가로, 이 밤에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적셔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